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둥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기둥과 같은 신앙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요, 나는 그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나는 나의 신분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치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분.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고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장자니까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신분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신분을 매일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서 깨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바쁘다고 해서 장자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아버지는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아버지를 여러분 오늘 바쁘시다고 해서 아버지를 등한시하고 아버지를 인사도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도 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한 번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신다면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것이 됩니다. 꼭 장자. 아버지는 이미 오셨습니다. 아버지 꼭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부르시고 아버지를 여러분 의식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시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만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저 사탄까지도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누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삽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두려움도 만나고 낙심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정말 이 믿음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훈련 꼭 받아야 될 것이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것을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언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내 인생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문제는 잘 알고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읽어보시면은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장자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계시는 아버지는 볼 줄을 모르고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 절대 주권자이신 것은 전혀 모르고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불의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멀리서도 산이 보이죠. 그런데 그 산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왜 작게 보일까요? 큰 산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이죠. 내가 가까이 가보세요. 산은 큽니다. 그 다음 더 가까이 가보세요. 산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산이 얼마나 큰지 숲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고 큽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성경 구절만 읽고 알지 실제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 증거는 문제를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고 자기네들은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는 그냥 우리가 신앙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이렇다, 문제가 이렇다, 문제가 이렇다 그러죠. 광야의 문제투성인데 문제만 탓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더 안다면은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형통하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크시도록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시면 산은 분명히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내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문제투성인 광야에서 우리는 형통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이런 신앙생활 가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일로 때문에 빠져 있지 말고 그 계기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이 만드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어려운 것만 조사를 한다면 어려움의 포로자가 되어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면 아버지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 사탄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세요.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 기도 드리세요. 나쁜 일을 만나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여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 응답보다도 영원하신 응답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그것 기다리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것 아니에요. 그런 일로 이 계기로 해서 아버지를 찾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찾게 해서 그런 계기로 해서 멀리 있던 그의 마음이 아버지와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응답은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또 그것이 또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평생 반복되지요. 그런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이십니다. 네 번째로 꼭 아셔야 될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의 생각은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시고 생명의 생각은 많이 품도록 노력하시고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깨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은 아플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나는 고통합니다. 나는 괴로워합니다. 나는 짜증합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왜? 사망의 생각을 내가 품으니까 그렇죠. 생명의 생각을 품으면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평생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것은 품지 마세요. 불을 품으면 반드시 옷이 타게 돼 있어요. 사망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구분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망의 생각은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살잖아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친교하고 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의 생각을 내가 품으면 너는 반드시 괴로워한다. 반드시 괴로워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많이 품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힘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믿음이 주어지고 하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것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여러분이 결정권이지 상대방이 강제로 내 안에 그 생각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내가 허락을 해야 그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내가 거절하면 그 생각이 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망의 생각은 마음에 넣지 않도록 항상 깨우시고 사망의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서 괴로워할 때는 빨리 토해내시고 토해내는 비결은 빨리 하나님의 것을 채우세요.
빛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사망의 생각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리라.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면은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를,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 나는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준이 아니요. 저울,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거기에 무게가 없더라. 가치가 있던 것이 없더라. 다니엘서 5장에 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하는 그 저울에 달아본다고요. 나는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나는 이러한 직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꼭 아시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 저런 일을 하나, 앞에서 일을 하나 뒤에서 일을 하나, 몸이 불편해서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일은 잘하는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찾지도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의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짧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귀한 삶으로 평가가 되도록 열심히 삽시다. 감사합니다.